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말씀을 성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면서 우리 송민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송민호 목사님은 Korean Canadian, 그래서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거기서 대학을 나오셨고 또 우리 신학교도 리전트 신학교 MDiv THM 하셨고 그리고 PhD를 Trinity Evangelical 또 신학교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영락교에서 EM을 하시다가 또 선교사로 가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 전체 담임을 특별히 이제 KM에서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띵커이자 프랙티셔너이십니다. 선교적 교회 개념만 고민하시고 또 뭐 책을 쓰셨는데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참고하셔서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또 교회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시고, 자,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저를 초대해 주신 김태영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LA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왔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날씨가 어떤 대로 이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추운 대로. 저는 LA 오니까 매우 춥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사모님께서 커피, 따뜻한 커피를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혹시 캐나다에서 추위를 갖고 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답은 안 드렸지만 지금 답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평온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ANC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말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평생 목회를 했고요. 평생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한 해만큼 제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말하려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회중들이 모인 그런 곳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복음을 체험한 성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이제 와서 다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각자의 삶의 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가가 과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일터에서 그 이웃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가 이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선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보내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사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는 그 의미는 사명지향적인 교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더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더 선교 헌금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노방 전도한다고 사인하고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노크해서 잠깐 저기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좀 잠깐 실례지만 좀 들어가서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10중 8구 못 들어온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너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와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 오시라고,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가시라고. 요즘 여러분 노방전도에서 되지 않고요, 가가오 방문한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는가,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삶입니다. 사명지향적인 교회이고 사명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제 은혜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면서 14절, 제가 여기 14절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14절 말씀 화면에 잠시 계속 올려주시고요.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고, 그냥 우리 그 정욕대로 살았고, 뭐 내키는 대로 살았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이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두운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말씀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화살표의 그 방향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그 빛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소금기 내서 보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바로 그것이 구속적인 삶이고,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속적 삶이 무엇인가, 이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적 삶, 선교적 삶 같은 의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가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버뷰를 보시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가 내 삶 속에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줄도 알고, 화해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에 익숙한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구속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내 삶 속으로 초청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는 아는 사람들하고만 살았고 아는 곳만 찾아갔었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시는 새로운 사람에게 내 삶을 오픈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가 익숙한 삶이다. 왜 이게 나옵니까?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요, 복음의 엑기스는 용서와 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가장 그 좋은 예를 하나씩 든다고 하면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 그리고 화해하자고 했던 것이 참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고 죽었는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 나를 이미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과 함께 화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절반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참 못된 짓을 하며 다 탕진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품에 안아주는 그 모습,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체험했다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했다면 이제 나의 삶도 용서와 화해가 익숙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왜 언제 아멘이 터질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복도로 나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이제 본당에 이제 옆에 홀웨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나가시다가 갑자기 누가 오니까 90도 각도로 팍 꺾어가지고 방향을 확 돌려서 허리가 비틀할 정도로 그리고 딴 데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예수 믿는데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가다가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그쪽은 화장실 쪽도 아니에요. 확 돌아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그분 한 사람이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밥 좀 먹읍시다. 참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말을 심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한번 밥 좀 같이 먹읍시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아멘이죠. 한박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막 찔림이 오는 것 같아요. 이왕 찔릴 거면 확실하게 찔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요, 우리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스타일이 같이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한 배를 탔고 한 식구인데 ANC 한 식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아니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너하고는 밥 먹고 너하고는 못 먹어. 너하고 먹으면 얹혀. 그렇게 말 못하죠. 같이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와 화해의 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 제가 이 가슴 아픈 거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단의 이제 노회의 노회장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노회 안에 있는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싸움이 오래 간다.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싸움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 근데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제가 봤어요. 막 저한테 막 한쪽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노회장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노회장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막 또 이쪽에서도 막 기대가 있고 결국 노회 재판을 구성을 해서 재판을 했어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졌어요. 진 사람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총회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 법적으로 또 갑니다.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수십만 달러 양쪽을 쓰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노회에서도 재판을 2번 하는 걸 제가 참 아쉽게도 제가 그걸 그때 경험을 했고 총회 일을 하면서도 2번 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번 싸움 붙으면은 진리를 놓고 붙으니까 서로 진리라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싸우더라고요. 순교자적인. 답이 없고 해결이 없어요. 일단 싸우기 시작을 하면 그것으로 둘 다 패자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소송 재판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원치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늘 제가 절대로 재판, 소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참고 인내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왜 예수님 제자가 그랬잖아요. 얼마만큼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7번이라는 것은 perfection, number of perfection이에요. 완성의 숫자. 그랬을 때 예수님 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일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꽤나 오랫동안 내가 더 이상 내가 그 형제, 그 자매하고 내가 더 이상 싸우지는 않겠지만 나 이게 정말 응어리가 져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면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어차피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데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것 용서 구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님 주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는 화해와 용서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지난 거 오케이, 일주일이 지나서는 안 되고 한 달이 지나서는 안 되고 이게 1년 지나면요 몸에 병으로 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화해와 용서에 익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초대교회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하다는 표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edy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재산과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빈부의 차이를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서로의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에 인색한 것은 참 인생의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에서의 어떤 막 집요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재산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러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밥을 잘 사는 사람, 둘째는 밥을 절대로 안 사는 사람. 두 부류. 근데 희한해요. 잘 보세요. 밥을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잘 사요. 밥을 안 사는 사람은 참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요. 신기해요, 신기해. 어느 집사님, 제가 아는 분 지금 주님 품에 가셨지만 제가 3번 밥을 샀는데 그분 한 번도 안 샀어요, 저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추한 거예요, 추한 모습이에요. 매사에 관대하게 살아야 되고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토론토 영락교회 1대 목사님, 뭐 2대 목사님도 매우 존경하지만 1대 목사님, 제가 3대거든요. 1대 목사님, 그분이 이제 67세에 은퇴하시고 83세까지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16년을 선교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성피터스부르크, 레닌그라드라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선교사로 가셔서 이름이 이제 성피터스부르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참 제 자신을 정말 책망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제 67세에 가셔서 그 어르신이 정말 그 외로운 곳에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인솔을 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시차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벌써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라면 한 박스를 다 찢더니 그걸로 이제 이렇게 라면을 하나 가득 끓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때 30대 초반이고 뭐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막 먹는 거예요. 먹고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좌우지간 이 우둔한 인간이 그때까지도 못 깨닫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철이 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너는 해도 너무했다.
그때 그 공산주의 체제 때, 그리고 막 그 이제 그게 풀려났을 때, 여러분, 그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을 때예요. 아무리 줄을 서도 물건이 없을 때입니다. 그 라면 한 박스가 그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러면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갔으면 라면 10박스를 갖고 갔어야지. 그걸 어떻게 그 목사님 드시는 거를 그냥 호로록 먹으면서 좋다고 하고, 야, 어떻게 이러고 내가 살았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지금 우리 일대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제가 그거 정말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니카라구아에 선교사님 갈 때, 우리 선교팀이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기 식품점 슈퍼마켓에서 이민 가방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3분을 우리가 방문할 거니까 고추장, 라면, 쌀 다 넣어가지고 가자고.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또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니카라구아 공항에서 또 걸렸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낱낱이 또 다 적고, 그 다음에 검사 비용으로 많이도 안 받아요. $2를 달래요. 검사한 비용으로 내고, 그리고 통과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그걸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고추장, 된장, 제가 그걸 그때 배운 거예요. 야, 사람이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된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김재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접대하고 지갑을 여는 데의 달인이었습니다. 달인. 좌우지간 제일 먼저 내야 돼요, 항상. 누구든지 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2번이나 이분이 크레딧 카드에 빨간불이 켜졌던 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머전시 당일을 2번 해가지고 크레딧 빚을 다 갚아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을 안 하셨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뭐 한두 번 갚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걸 펀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돌아보면요, 참 그런 아름다운 것만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단상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성경을 뭐 해석을 멋있게 해가지고 신구약을 뭐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교가 주로 예화 중심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공항에 가서 그 분을 픽업을 해가지고 또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낸 이야기. 이민 1세대가 다 그랬으니까요. 뭐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토 영락교회는 한 200~300명 정도 그분이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놓고 러시아에 가신 거였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나눔과 섬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오늘도 이제 끝까지 안 웃고 끝까지 지금 신중하게 이런 분이 계실 거라고, 뭐 그런 분, 끝까지 지갑은 꽉 닫고 있어요. 안 돼, 이건 열면 안 돼. 여러분, 그 지갑 안 열면요, 이제 우리 주님 품에 가죠. 그 지갑 딴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 좀 밥 좀 사라고 돈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밥 한 끼를 안 사고 그 욕을 먹고 여기 나한테 왔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요, 지갑 열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지갑 열래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관대한 삶, 섬김과 나눔이 관대한 삶, 이런 삶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저기 계신데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러실까? 이거 어떻게 해야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습니까? 자, 3번째 포인트입니다. 3번째 포인트는 환대에 익숙한 삶을 산다. 환대적인 삶을 산다. 영어로 환대라는 말 hospitality, 또 우리 쉬운 말로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 2번째 포인트하고 3번째 포인트가
나눔과 섬김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조금 달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온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처럼 이렇게 호텔업이 성행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내가 우리 집으로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묵고 가십시오. 더 필요하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고 묵고 가십시오. 물 드십시오. 이 떡을 구워 왔으니 드십시오. 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진심으로 섬기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믿겠다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참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참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입니다. 식당도 꼭 가는 데만 가요. 새로운 데 안 가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주로 앉는 자리에만 가서 앉아요. 그리고 식당에 꼭 그 식당에 가고 그 자리에 앉는데 가급적이면 늘 비슷한 그 아는 사람하고만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환대적인 삶은 새로운 것에 내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하고 환대를 베풀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내 평생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대화할 아무 이유가 없어.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나는. 안타깝죠 여러분?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하인이, 충성스러운 하인이 언제 주인께서 굶주렸고 언제 주인께서 목말랐고 언제 주인께서 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주인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제가 주인을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섬겼으면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충성된 종은요 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자기가 환대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동반할 것이고 또 약간의 모험도 동반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순간순간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경로가 혹시 여러분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제물포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만주를 통해서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1872년에 만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문이라는 데에서 조선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고 있을 때 존 로스가 고려문까지 와서 쇄국 정책으로 조선이 꽁꽁 묶여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때 그 조선 고려문을 지나서 인삼을 팔고 홍삼을 팔러 가던 상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서상륜이라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서상륜. 꼭 이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많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서상륜. 이분이 홍삼을 팔러 만주로 갔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존 로스의
처남인 존 맥킨타이어가 그를 발견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당시에 만주의 유일한 서양 의사였던 분에게, 헌터라는 분에게 이 서상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병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결국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상륜이, 그의 고향은, 그의 그 집은 의주였습니다. 평안북도 의주, 압록강 바로 밑에, 지금 신의주의 옆에 있는 의주였는데, 그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서양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렇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간호했을까? 내가 만일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서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한 달 이상의 간호를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의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해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5개월을 집중적으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1882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와줘요. 그래서 쪽복음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서상륜이고, 황해도에 당숙이 살고 있었던 소래마을에 와서 복음을 한 70여 가구를 복음화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고, 서상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서상륜의 동생이 서경조라는 사람은 1907년 장로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동생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서상륜, 서상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서상륜이 길바닥에 누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베풀었더니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가 일터로 가서 살아갈 때 어쩌면 지금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그냥 안 돼, 난 저 사람한테 또 난 내 삶도 복잡해.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토론토 난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토론토에 야시디 난민이 한 50가정 와 있는데 좀 교회가 좀 볼런티어를 모집해서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시디족은 한 70만 명의 종족인데 북시리아하고 북이라크에 사는 한 70만 명. 2014년에 아이시스라는 그 테러 집단이 시커먼 옷 입고 막 참수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지디족은 자기들의 민족 종교를 믿었어요. 야지디즘이라는 민족 종교를 믿고 끝까지 이슬람을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아이시스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제1차 타겟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그 앞에 자기들의 무덤을 이렇게 길게 또랑을 파게 만들어 놓고 일렬로 쫙 서서 3시간을 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래? 아니면 총에 맞아서 넘어져서 네가 파놓은 이 무덤에 너 빠져 죽을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은 전부 다 성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아이시스가 한 못된 짓이에요. 여기 성노예로 팔려간 여인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부 이제 여러 독일로 피신 가고 다 피신 갔는데 카나다 정부의 또 그 사업으로 50가정 정도가 토론토에 오게 된 겁니다.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정부에서 펜션 정부에서 이래서 이런 거는 돈은 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The Last Girl이라는 제목의 이제 나디아 무라드라는 처녀가 자기 아버지도 죽고 오빠들 다 죽는 거 봤고 어머니 형제들 다 이분도 이제 성노예로 끌려가서
주인이 4사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권운동가로 변해서 이 책을 썼을 때 라스트 걸이라고 책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이런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나로서 마지막 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야지디 난민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솔직히 읽고 나서 한 2, 3일은 너무 우울해가지고 너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회에 팀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겠다고, 야지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씩 매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 10가정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어요. 그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 앞에 문 앞에 가서 생필품을 놓고 오고 계속 너무 힘들다고 하면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게 하고, 뭐 그 반유목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ATM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뭐 그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집안의 경조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순교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자녀라도 좀 보내라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한 10명씩 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애들이 다 하나씩 선물 받아가지고 입고 집에 갔다가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 이제 야지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자.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자. 끝까지 우리가 환대하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5년 이상 자라니까 영어를 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또 통역도 하고 이제 살아갈 길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생각할 겁니다. 왜 이 코리안 처치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코리안 처치가 5년이나 붙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스위밍풀을 애들 막 놀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카나다 와서 카나디아인 집에 가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돈은 줄 수가 있지만 인간의 온정을 느끼게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환대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앞으로 이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관건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또 잘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크레딧 카드를 주셨는데 이제 목적이 생겼네요. 여러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꼭 쥐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간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진정으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면서, 특별히 망가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 모르는 사람까지도 환대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A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께 주신 자원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고 나의 모든 망가진 관계들도 이제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지금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만을 붙잡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A씨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은혜 받았으니 이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 주님께서 부르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망가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해 주시고, 이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해 주시고, 용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물질과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인해 주님 앞에 파송받으며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순종으로 나눠주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으로 부르신 공동체와 가정 머리 위에, 성상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